24절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좀 볼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었던가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만은 복음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굿 뉴스라는 거죠. 가스펠, 굿 가스펠,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자, 복된 소식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꼭 기억해. 복음 하면은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자, 또 볼까요? 그렇죠. 죄 그랬어요. 죄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구원도 필요하고, 천국도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구원, 천국, 예수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네, 그랬죠. 하지만, 가장 복음하면은 죄를 한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익히 얘기했습니다만 복음에 5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5대 요소. 자, 복음의 5대 요소 여러분 기억합니까? 첫째, 복음의 첫째 관문 뭘까요? 응? 오우, 센스 있어요. 탄생. 누구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사실.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낳았다는 것. 오늘 아침에 사실은 보면요, 나사렛 동네에서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했어요. 사실은 여자의 몸에서 난 마리아 아니냐. 복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는 복음적으로 맞추면 맞는 얘기지만은 유대 일반 상식에서 여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자의 아들 얘기하는 것은 이건 참 평가절하 무시하는 얘기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예, 복음의 첫 단추는 탄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뭘까요? 고난 받으심. 오케이, 고난 받으심. 고난. 예, 그분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부활. 예,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야 돼요. 죽으심.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는 뭐였죠? 예, 그가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란 말이죠.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하고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부활과 동시에 나타나시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들 앞에서 뭐 했어요? 부활과 이어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하늘 보좌를
다 건설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위에 물 타고 오신다. 지민아, 물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 중에 임하신다. 그것을 뭐라고요? 재림. 이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달달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할 때에 보면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더 강조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다. 이 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의 부활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엑기스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바울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요, 간단하면서 꼭 필요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소경하면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요. 시각장애인. 아마 장애 가운데서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자체가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소경된 자들을 많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경도 2가지의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소경이 있어요. 어떤 소경이냐면 육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소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불편해요. 막 더듬어 가면서 감각 속에서 뜨거운 거 만들어 뜨거운 거 좀 뜨거워 안 만져야지 하고 또 보고 여기 와서 아이고 위험한 것 느끼면서 아이고 하고 돌아서고 하는 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많은 불편이 있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소경은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소경은.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을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거든요. 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뜰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에 그 나라에 설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무한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눈도 밝아야 되지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게 뭘까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눈을 띄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끝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처럼 영의 눈을 떠야 하늘의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은 저거 어떻습니까?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죠? 바울을 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A준행제요. 바울이 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유대인들이. 응?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신선 모독. 또
왜? 죽어서 신성모독이다. 왜 죽여야 된다? 율법을 잘안 지키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시킨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뭐하고 살아? 할례를 받고 사는데 저 할례를 무시하는 저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종교법에 의해서 저거는 하나님 신성모독이고 성전을 더럽힌 자고 또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로마법에서 볼 때는 이게 접촉이 돼야 안 돼요. 늘 얘기지만은 로마법에서는 뭘 형벌을 때립니까? 폭동을 일으키거나 절도하고 사람들을 잡고 흔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옥에 쳐넣는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늘 봅니다만 바울은 5번에 걸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참 재밌죠. 나도 예전에 이 노래방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래를 부르면은 나 따라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만 잡으면 95점, 100점 매번 납니다. 나 노래 참 잘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이 몇 점 맞습니까? 예전에요, 내가 마이크만 잡았다면 100점입니다. 100점. 여기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그런데 안 갑니다. 우리는 거룩해서 노래방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마음이 탁 바뀌는 거예요. 이 진짜 전도하다 보면은 이 동질감이 있어요. 동질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내가 거룩한 존재로 나서기보다는 참 한때는 이러면서 제가 술을 먹어 말술을 먹었습니다 하면 마음이 다 가까이 다가와요. 여러분 말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렇죠, 나도 지금 말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기분은 짜릿합니다. 밤새껏 먹어도 술 취하지 않고 아주 정신이 맑고 나는 술을 말이 아니라 성으로 먹습니다. 그건 얘기가 될 때에 그럼 그렇지 저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을 알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복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면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참 다가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전에 어떻게 못된 사람인 줄 알아요? 그저 남 잘된 꼴을 못 본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은근히 가다가도 남들이 행복하게 둘이 나란히 손잡고 갔다가 지나가다가 다리 싹 밀어가고 넘어뜨리는 일도 제 습관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온다고. 그럴 때 역시 그렇죠 하면서 동질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내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네, 자, 보세요.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앞에서 합니까? 왕 앞에서 하고 총독 앞에서 자기가 이 5번째 지금 자기 변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일찌감치 지금 22장부터 자기를 적대시해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얘기는 첫 번째로 그리고 공회원들과 이 70인 사내들인 공회원과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23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 벨릭스 총독에게도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총독이 2년 동안 늘 옥에 가둬놓고 지키면서 뭘 빼내기 위해서요? 돈 빼내기 위해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2년 후에 누가 부임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그 사람 예루살렘에 올려서 우리 법정에 다시 세워주소서 그랬더니가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대표로 몇 사람 예루살렘의 제사장 몇 사람이 내려와서 한번 나에게 이 사람의 제목을 정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5장에서 제목을 찾더라 못 찾더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누가 왔다고요? 아그리빠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호 됐다. 지금 저 왕 앞에서 적어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제목을 하나 찾아야 그래도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 사람하고 또 제목을 올려야 내가 총독으로 파직을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그리빠 왕과 또 모든 대소신료들 앞에서 오늘 자기 변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서 이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지금 많은 대소신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근엄하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변호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너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도록 내가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이제 말씀이 전거되는 거예요. 전거되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기회가 좀처럼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비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특히 이런 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접 우리 송구사님한테 언제 한번 간절거리를 잠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에 할까요, 권사님? 안 돼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제 예전에 참 술 좋아했어요. 예전에 노래 가면은 나 따라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처럼 동질감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나이다. 누가요? 이미 유대인의 왕이니까. 누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신은 유대의 풍속을 너무 잘 압니다.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그래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말 잘라내지 말고 꾹 참고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럼 유대인이 지금 누구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젊었을 때의 얘기죠. 벌써 세월이 오래 걸렸고 젊었을 때 자기 청년 때에 아마 우리 성전의 형제들의 그 나이 때에 자기의 그 머리가 팔팔 돌아갈 때고 뭐든지 아주 척척척 풀어날 때가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못지않게 내가 아주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요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못지않게 둘째가라면은 뭐예요? 설월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일찌감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학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했느냐? 가버리엘 문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학문에서 뭘 배웠다?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의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무장관 조국,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미느냐? 아마 어렸을 때 소시 시절에 조국 하면은 법계에, 그러니까 이 두뇌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법조 하면은 달달달달 뭐 깨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가니까 저 사람 머리 같으면은 뭔가 조정을 하고 뭔가 법 개정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뭐죠? 사법 개혁을 일으킬 때는 진짜 저 사람 머리가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과정에 뭐예요? 무리수가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잠재우더라도 그 사람의 머리를 좀 두뇌를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무음해야 되고 어떤 깨끗한 집안이 돼야 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저런 비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장관으로 저러고 법을 다스린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속에 있는 머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짜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 역시도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율법 앞에서는 두 번째가라면 설볼 정도로 뛰어난 실력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망할 인간들이 있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가 뭐죠? 신성모독에 대한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그러다 얘기하고 진리가 누구냐고 할 때 내가 I am이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내가 내 아들인 거죠. 내가 창조주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사렛 촌떼기 아들 아니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저런 신성모독.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생각할 때에 저 나사렛 청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을 자기는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 그가 시골 촌대기로 나사렛 촌대기로 있다가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 하고 죽음은 끝난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잣대에서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몸부림치면서 어떤가는 삶인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디서요?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열받아갖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정신 나간 사람들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얘기가 영장을 받아갖고 간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시간이 갑니다만은 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5절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지금도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유대인들이 약속을 믿고 있어요.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의 약속을 믿는 것이 뭘까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자는 바울이 생각할 때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이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에 약속을 분명히 믿고 율법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약속을 믿고 있는데 나도 그 약속을 간절히 믿고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지금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매일만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부정해서 율법을 안 믿어서 부정했다면은 내가 죄가 되지만은 나 분명히 이전에 율법을 그토록 신봉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믿고 열심히 섬겨왔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8절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예.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는데 지금 1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나도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손톱만큼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살아났다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 분함을 가지고 집회가 있다는 그 현장 속에 군사들을 이끌고 영장을 들고 가서 내가 호통을 치려고 지금 달려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3절이네요. 시작. 왕이여 조모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지라. 예, 막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달려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까지 약 한 35km까지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시간이 어느덧 한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 제일 빛이 많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이 비추더라는 거예요. 아멘. 번쩍하고 비췄는데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는 완전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지를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앞을 볼 수 없고 눈이 욱신거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소경이 된 거죠. 지금 당장 6이 안 보이니까 뭐 두둥거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이 땅을 엎드려짐에, 이 땅이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로 내가 고생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사오라 사오라.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제가 가장 뚜렷하게 들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아이를 병원에 넣고 성주님 집에서 혼자 정신없이 휴게덕거리고 9살 집에서 거울에 불 켜놓고 정신없이 지나는데 집에 와서 수술을 해놓고 답답하니까 집에서는 잘 수가 없고 갈매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방 독실에서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저 기쁘뛸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움이고 계속 돈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는 살아날지 죽을는지 살지 이거는 감도 안 잡히고 지금 어디까지 끝이 어디까지인지 답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사울도 자기는 뭔가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 하고 지금 달려가는 그 순간에 번쩍 하늘에 빛이 비추어지고 거기서 바싹 엎드려졌는데 이게 주여 니시니까 하고 할 때에 그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여기에 가시채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그 소를 갈 때, 소를 갈고 이제 채를 갈 때요. 그게 소가 무겁고 힘드니까 안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응거충 갈 때에 거기에서 탁탁 이 뾰족한 이 가시채처럼 뾰족한 걸 나눠놓으면은 거기 대입이 실어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콕 찌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상태가 콕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상태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을 네가 재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을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서 명확하게 또 답이 나오면은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라고요? 예수라. 이 음성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정론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일어서라. 네가 그대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라. 가면 너를 기다릴 한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네가 안수받으라. 누구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그의 눈이 뭐예요? 마치 비늘처럼 벗어지고 그가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네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권세자 앞에 서게 될 텐데 네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가 붙잡히고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네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 평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하기 전에 그 복음 전하는 감옥 속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관계된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고 관계된 어떤 법조인들을 만나게 돼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방인들의 총 뭐예요? 지휘자들, 그러니까 총독과 천부장, 백부장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상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 한편으로 보면은 처량하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자꾸 끌고 가야 되느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느낀 것 그거예요. 이야,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게 죄인된 몸으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결코 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바울은 지금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하필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현장,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계속 쭉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총독 앞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달라요.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은 만나기 쉬운 사람들 찾아가서 주는 일, 그것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낮은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권력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이 이건 뭐 재수 없어 사람 치여가지고 감옥에 갔더니 이런 내가 형벌을 받는구나. 아니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감옥에 간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본인이요 여기에서 풀려나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얘기를 들었던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히 상속만 안 했다면은 내 권한으로 뭐 해주겠다고요? 얼마든지 풀어주겠는데 그가 구태여 가히 사이에 가겠다고 하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27장부터는 험난한 이 로마길을 가는 게예요. 근데 그 가기 과정 속에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생각하는 참 아깝다. 우리 큰아들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꽁꽁 묶어놓고 있잖아요. 왜요? 안전보호망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죄없다고 하고 바깥으로 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울에게는 바로 돌 맞아 죽는 일이 있고요. 칼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은 제수의 몸으로 세고랑 차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이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울타리라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현실 앞에서 아이고 팔자도 이렇게 거센 팔자가 있나? 아이고 그냥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까지 하고 24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멘.